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창세기 말씀 가운데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2주 전에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을 아셨고 사람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따먹지 말라 한 것을 너가 따먹었느냐, 너희들이 벗었다라는 걸 누가 너희에게 알게 하더냐,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계속 하시는 것이 있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담은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고 여자는 뱀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런 답들을 했던 것이 3장에 있습니다. 사태의 근본은 욕심이었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욕망이었을 텐데 이 아담과 하와는 사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아담은 여자 때문인 거고요, 여자는 뱀 때문인 거고 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여자를 자기한테 주신 하나님 책임인 거고, 그리고 그 뱀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책임인 거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혹은 다른 존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은 그 가장 근본적인 책임 전가에는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판단을 하게 하시고 왜 이런 선택도 하게 하시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고 왜 굳이 따먹지 말라고는 말씀을 하신 거고, 이런 원망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달리 표현하면 노예 근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판단하기 싫은 겁니다. 판단도 하기 싫고 결정도 하기 싫고 다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선한 일만 행하도록 완전히 해주고,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 이건 뭐 신구약 성경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바일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체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다 떠넘기고 남들에게 판단을 떠넘기고 책임도 남들에게 떠넘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사람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보니 책임과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전부 남한테 떠넘긴 채로 산다. 그럼 삶이 이게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계가 아니다 보니, 왜냐하면 우리가 노예가 아니다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니 그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하고는 너무 안 맞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이 붕괴가 되고 파산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3장에서 그런 것들을 보았죠. 아까 첫머리에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여쭤보시지 않습니까? 어디 있느냐? 뭐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이랑 나 잡아봐라 이거 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었대요. 그러면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부모님들이나 애들이 조그마한 아이 어디 있으면 우리 애기 어디 갔지 하고 하루 종일 찾고 있고 뭐 그러는 것 이거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딘지 뻔히 아시지만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너 스스로 대답해라.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디에 짱박혀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게, 저 여기 있어요라고 우리 스스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게 저는 하나님의 질문이겠다 싶어요. 누가 너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을 때도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끊임없이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따먹은 건 따먹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물으신다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독재하지 않으신다 싶어요. 하나님은 강권해버리지 않으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강권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전히 그 삶을 차압해버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주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 삶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전부를 완전히 장악해버리셨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그런 삶이
이루어졌었습니다만 정말 특별한 경우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질문하시죠. 오늘 우리 읽었던 것에도 우리 읽었던 것은 4장 7절까지입니다만 거기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있고요.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다음에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담이 하와랑 동침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하와가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이가 가인이었고요. 두 번째 아이는 아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제가 가진 성경책도 그렇고 아마 우리 교우들의 성경도 마찬가지겠죠. 가인이라는 말에다가 밑에 각주를 달아두었습니다. 각주가 어둠, 이런 각주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말 뜻이 이제 어둠이다라고 풀이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름을 풀이하기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래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해서 그 얻다라는 히브리말 동사를 이제 약간 바꾼 것이 명사를 약간 바꾼 것이 가인이라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는 히브리어에 사실 없습니다. 가인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가령 이제 얻다를 가지고 말이 되게 바꿔놓은 것인 거겠습니다. 그러니 가인은 참 특별한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식을 얻는데 여호와 때문에 얻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들, 우리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가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이르기까지 다 그런 거죠. 그러고는 아이를 낳게 되고는 이런 경우에 부모님들은 전부 다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사건하고 연관해서 아이의 이름들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죠. 요한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고 다 사무엘과 한나가 낳았던 사무엘도 마찬가지인 거고 다 그런 식일 겁니다. 그러니 여기 이름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래서는 가인이라고 얻은 것이니 충분히 저는 구약 전체 신구약 안에서 짐작할 만하다 싶어요. 이 아이가 쉽지 않았구나. 쉽지 않게 이 아이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겠다 싶은 거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자기가 낳은 거라기보단 얻은 것이기 때문에 어둠이란 이름을 붙여두었지요.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 안에서는 이건 감사의 표현일 겁니다. 내가 차지한 것, 내가 획득해낸 것이 아니라 얻었다라는 것,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감사들이 담겨있는 이름이 가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인 것 같죠. 일단 우리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창세기는 신경 안 쓰는 게 겁나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인이 쫓겨나서 누가 나 죽이면 어떡해요? 우리들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얘야 딱 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 엄마, 너, 동생 딱 4명 있었는데 너가 1명 죽였고 아버지, 엄마가 널 죽이진 않을 거니 쫄지 마라. 아무데나 가라. 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창세기 4장은 사방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는 상황이 이미 전제되고 있어요. 이미 전제되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이 창세기 읽으면서 이거 글자 그대로 봐가지고서는 마치 인류에 딱 4명 살았고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창세기 스스로가 엉망이 돼버리고 창세기를 써내려가는 분은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문구마치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분의 관심은 거기에는 아무 뜻이 없기 때문에 써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유달리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이분들은 이 성경 써내려가시는 분들은 성경이라고 생각도 안 했거니와 그런 관심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몇 명인지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왔던 셋 뿐인지 더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겠고요. 사실 한 걸음만 더 생각을 해버리면 이 아담이 인류의 최초의 아담인지도 사실은 애매해져 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믿겠습니다. 제가 인류 최초의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든다 라는 생각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가인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가인과 아벨인 거죠. 이 가인을 너무 특별하게 낳은 것입니다. 또 다른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아들 가인은 너무 특별하게 하나님께 얻은 거죠. 또 한 명의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의 아우 아벨입니다. 이거 우리 느껴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일남 삼녀, 제가 첫째 아들이었고 제 밑으로 여동생이 셋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희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셔서는 아파트에 처음으로 이사 왔던 때가 있어서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이 3칸이었습니다. 방이 3칸인데 큰 방은 아버지 어머니 주무시고 그 다음 사이즈 방 제일 작은 방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제일 작은 방은 제가 쓰고 중간 방은 딸서 쓰는 게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어머님은 중간 방을 저에게 주시고 제일 작은 방에다가 딸서 쓰 이렇게 해놨더랬습니다. 전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당연한 줄 알았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 우와 굉장히 예쁘나 굉장히 예쁘나. 제가 저희 딸에게 늘 이야기해요. 저희 딸들에게 절대 대구 사람이랑 결혼하지 마라. 대구는 희망도 없고 미래가 안 된다. 대구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 있다. 아마 여기도 계실 겁니다. 다예요. 이게 다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결혼했기 때문에 절대로 경상도 사람들 시장으로 데려오지 마라. 저는 사실은 거의 진담이기도 경상도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특히 경상북도는 절대 안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하지 마십시오. 이 가인의 아우 아벨이에요. 아벨을 규정하는 정체성이 뭐냐면 그 친구이지 않아요. 아벨로 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이 친구는 가인의 아우 아벨인 겁니다. 가인은 원체 특별한 아들인 거고요. 원체 이 스토리가 있었던 아들인 거고 아벨은 아무 그 스토리가 소개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더 신나는 건 아벨인데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쓰인 책이 어디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 뭐가 기억나십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 히브리어로 뭐냐? 헤벨이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 말의 뜻이 헛됨도 있는 거, 헛됨이라는 단어 뜻이 나온 게 수증기, 바람, 호흡 뭐 이런 뜻을 가진 겁니다. 우리 내뿜는 숨은 내뿜었지만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수증기 같은 것도 분명히 보였는데 잠시 지나고 나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 수증기, 호흡, 숨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이 헛됨, 덧없음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이 둘째 아이 이름을 헤벨이라고 지은 부모님의 정신 상태가 놀라운 거죠. 첫째는 난리법석의 가인이에요. 둘째는 뭐하지? 헤벨. 이거 전 잘 안 믿겨요. 이건 정말 시간이 길게 지나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말하고 싶은 본문인 거지. 이게 진짜 사건이라면 아주 놀라운 일이다 싶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애 이름을 수증기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험한 이렇게 지어놓고 이거는 애를 말아먹자가 아니고 도대체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겠다 싶어요. 그만큼 이 가인하고 아벨은 너무 달라요. 가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 감사의 선물인 거고요. 둘째는 헤벨이에요. 있는데 없는 것 같고 글쎄요. 조금 지나면 아벨이 너무 빨리 죽기 때문에 그 아벨의 덧없었던 삶, 너무 짧았던 삶 뭐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자 있지 않습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습니까? 우리 다스려라가 사명인 거고 다스림이 뭘로 구체화되느냐? 노동이었던 거고요. 노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경작, 땅을 경작하는 것이 아담에게 주신 일단은 사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이어갔느냐? 가인이 이어받아요. 가인은 우리 개혁성경이 농사하는 자라고 했지만 이거 히브리말 표현은 땅이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작하다,
2장 15절에 나왔던 그 단어예요. 제가 이 강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히브리어가 어쩌고저쩌고 하니 열받으실 것 같아요. 진짜 히브리어가 그럴까? 저자가 도대체 확인을 할 길이 없으니 얼마나 열받는다 싶으실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희롱연구원 느겠냐? 그런 거죠. 농사한다라는 게 땅이라는 단어랑 더하기 동사로는 경작하다. 2장 15절에 그 단어가 여기 쓰였더라는 겁니다. 의도적인 것인 거겠죠. 아담이 너 경작하고 지켜라 했는데 그 사명을 고스란히 누가 일단은 문자적으로 이었냐? 가인이 이은 셈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첫 부분들이 보여주는 것 너무 대조가 되는 두 아들이에요. 너무 대조가 되고 차이가 나는 두 아들이고 이 둘째 아들의 직업은 양치는 자지요. 농사는 정착을 해야지 가능한 거지만 양치는 건 정착이 불가능하죠. 고지역의 풀들을 다 뜯어먹고 나면 그 다음에 무조건 옮겨가야 되는 거고 또 옮겨가야 되는 거고 이 목축을 한다라는 것은 뭐 인류 문명 자체에서도 그러했지만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누가 목축한다. 그런 떠돌이구나. 머물러 살 수는 없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목축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 그런 점에서도 글쎄요. 가인과 아벨은 현격하게 대조되고 그 아벨은 자기 자신으로서는 이름의 설명도 나오지 않고 오로지 하나가 가인의 아벨 이렇게만 소개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둘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구약 성경 같은 책들이 가진 특징이죠. 이 한마디로 그 긴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거고 가인과 아벨이 완전하게 장성해서 자기 삶을 책임지는 그런 나이가 된 것인 거겠습니다. 둘 다 여호와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자기 직업이 양치는 자이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았다 라는 게 생겼죠. 이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걸까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이지요. 히브리서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표현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믿음이었다라는 거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평가로 뭘 하시느냐? 여기는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브리서에는 의로운 자라는 이런 칭찬을 혹은 이런 평가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아주 참 멋진 구절이다 싶어요. 이 의라는 단어 제가 종종 나눈 적이 있고 우리 다음 주에 한 번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이야기 이제 정리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라는 단어가 가장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가 올바른 관계 이게 저는 의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구약 공부하는 사람들이 합의한 견해이지요. 그러니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나님이 내리는 평가는 그렇구나. 너랑 나랑 올바른 관계 안에 있구나. 의로운 자라는 게 너 행동을 겁나 잘했다. 너 굉장히 똑바른 일을 철저하게 하고 살고 있구나. 전혀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다. 너랑 나랑 올바른 관계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그런 평가를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럼 언제 그럼 사람과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 안에 있게 되냐? 유일한 것이 믿음이지요. 이런저런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라는 걸 참으로 예배자들이 믿고 신뢰하며 나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거 이신칭의하고도 결합되는 그런 것인 것이 너 나랑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히브리서의 생각과 판단인 거고요. 문제는 창세기에서는 전혀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없다. 창세기에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건지 가인은 아니었던 건지를 전혀 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의 평가는 글쎄요, 우리가 구할 수 없던 어떤 자료가 더 있었던 건지, 이 히브리서가 AD 1세기나 2세기에 쓰였다니 우리보다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 이분들이 구할 수 있었던 지금은 없는 무언가가 있어서 이 똑같은 창세기를 보고 다른 평가를 하신 건지 알 길이 없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히브리서의 평가는 저는 다음 과정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에는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죠. 창세기 안에서는 좀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된다 싶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고 아벨은 받으셨는지 모른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저는 창세기에서는 정확한 결론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령 이걸 곡물을 드리면 싫어하시고 양을 드렸더니 기뻐하시고 이건 말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 사실은 농사야말로 하나님에게 주셨던 처음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점에서도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혹은 정성이 양쪽에 문제가 있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기도 그럴 여지도 있겠지만 가령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양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 가운데서도 가장 처음에 난 것, 그 다음에 양의 모든 부위를 다 드린 것이 아니라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 나중에 레위기에 나오는 규정하고 딱 들어맞아요. 그러니 뭔가 정성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너무 큰 집을 지을 수는 없겠다 싶어요.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정성에 대해서 일체 언급한 것이 없다라는 점에서도 저는 그건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창세기 4장을 보면서 내린 결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해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어떤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근거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창세기 자체도 이거 왜 모르느냐? 이 저자 자체도 여기에 아무 관심이 없었겠다라고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시고 이따가 질문 시간에 달리 이유가 다가오는 게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모르겠다라는 거고 창세기도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이 창세기에서 또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전세의 역전, 이게 벌써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죠. 창세기 4장 앞부분에서 가인에게 어마어마한 투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까지 막 들어가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은 우리는 아벨을 볼 때 아무 느낌이 안 들지만 유대인들은 아벨을 볼 때 헤벨이라는 이름이 탁 눈에 들어와요. 이런 이름을 가진 존재, 가인의 아우 헤벨,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의 입에는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라는 점에서 이 세상살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하고 다르겠구나라는 게 이미 우리 창세기 4장 첫 부분부터 등장하죠. 구약에서 줄기차게 신약까지 이어져 가요. 세상에서 세고 강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이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것이 있죠. 심지어는 가인의 이름이 하나님 어쩌고까지 있는 걸 보면 신앙적으로도 난리법석이고 교회도 겁나 열심히 다니고 엄청난데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있겠구나라는 것 미리부터 보여주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그런 것이 있었겠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그 점에서 이 제사를 보고서 우리가 어떤 걸 배운다라기보다 이거는 상황의 시작이다 싶어요. 상황이 생겼고 이제 사건의 발단이 생긴 것이죠. 그 다음이 사장의 관심이었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대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안 받으셨다라는 건지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은 뭘
표시가 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령 뭐 받은 제사는 가령 우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랑 싸울 때 하나님이 받으시니 제물에 불이 붙고 안 받으신 건 뭐 불이 안 붙고 이랬던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건지, 가인은 곡식을 올려놓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아벨은 양 이걸 올려놓았는데 활활 불이 붙었다든지 뭐 이게 있는 건지,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명료하게 가인이 안 거죠. 하나님이 내 건 안 받았구나라는 걸 알아차린 건데 어떻게 이런 걸 알아차렸다라는 건지도 알 길이 없죠. 역시 이 창세기의 특징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답하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고 이분은 이거 기본값으로 깔아버린 거예요. 이 예배드린 두 사람이 자기 재산 누구 건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대본에 알 수 있는, 가령 우리가 각자 물건 하나씩 꺼냈을 때 여기 있던 한 사람이 누구 걸 받느냐가 둘 다 알지 않습니까? 내 거는 안 받고 이 친구 걸 받아. 이거를 대본에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있지요.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누구 재산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아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창세기는 이거를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누구든 다 알고 있다라고 전제를 해버린 것입니다. 가인이 그걸 보면서 자기 재산은 받지 않았고 아벨의 재산은 받았더라. 그죠? 요거를 경험한 다음, 이게 이제 창세기가 모델을 설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너네 어떻게 살래? 라고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겠다 싶어요. 가인은 보니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자기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가인이야말로 특별한 존재인 거고 이름 자체에서도 그렇고 모든 점에서 특별했으니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셔야 되는 걸 거고요. 뭐 하나님뿐 아니라 온 세상 안에서도 가인이야말로 특별한 존재인 거고 인정받아야 될 사람인 거고 누구든 알아줘야 될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게 가인에게 오지 않은 것이요. 뜻밖에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겼고 있는데 있는 것 같지도 않던 존재가 아벨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있어 보이지 않는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 수증기나 마찬가지고 내내 양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 있지요. 이 하나님이 통제가 안 돼요. 이 정도 상황이면은 여기에 역사가 나야 되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여기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죠. 가인에게 모든 것이 와야 되는데 아벨에게 가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나 역사라는 걸 통제할 수도 없고 조절할 수도 없고 뜻밖의 상황이 생겼고 그에 대해서 가인이 몹시 분했고 안색이 변했다 했습니다. 안색이 변하다, 이 우리말을 직역하면 얼굴이 내려갔다. 이거 그림이 딱 들어오죠. 얼굴 팍 숙인 겁니다. 이거 열받은 거 되지 않습니까? 앞에 마치 창세기는 이 창세기 앞부분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 지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주로 하나님만 쓰이는 데에서의 하나님은 사람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전체의 특징이에요. 뭐 신에게까지의 특징이기도 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쓰일 때는 그 하나님은 사람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고 쉽게 다가갈 수도 없는 존재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였다? 여지없이 그 하나님은 동산에 산책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이 우리 창출레미신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리 쓰일 때 하나님의 이 행동 방식의 특징이에요. 여기 그런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 3장 4장이 다 그렇습니다만 받고 안 받고가 되니 가인이 마치 그림인 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딱 사람처럼 서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가인도 손 냈고 아벨도 손 냈는데 하나님이 가인은 손을 안 잡고 아벨의 손을 탁 잡은 겁니다. 그러자 가인이 고개를 팍 숙인 거죠. 앞에 있는 하나님을 안 보겠다라는 겁니다. 고개에 눈 내리 깔아버린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 보지 않겠다라는 거고 하나님 쪽으로 눈 돌리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이 가인의 태도이죠. 그러자 6절 하나님이 가인에게 곧바로 물어봐요. 이 두 분 지금 같이 서 있는 겁니다. 같이 서서 막 몇 차례 주먹이 날아갈 분위기이기도 한 고개 들어 안 들어? 이렇게 돼야 될 분위기이기도 하죠.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이거 거의 싸움하는 분위기예요. 얼굴이 왜 그래? 눈 왜 그 모양이야? 눈초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쫙 내리 깔았고 앞에 안 보겠다라는 거고 이러고 있으니 너 안색이 왜 얼굴이 왜 그렇고 왜 눈은 내리 깐 거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있죠. 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지만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는 조금도 파괴된 것이 없고요. 여전히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가인은 아주 굉장히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긴 말씀을 하시죠. 가인으로 보기에는 겁나 잔소리인 거고 그럼 들으면서 그렇게 잔소리 쩔어 이랬을 겁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시죠. 제가 가진 개역 개정판 성경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너가 바르게 살았으면 선을 행하며 살았으면 좋을 게 뭐 있냐고. 불편해할 게 뭐며 번거로워할 게 뭐며 신경 쓸 게 뭐가 있겠냐. 근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옳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눈앞에 딱 도사리고 있다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어렵지만 아마도 가장 쉽게는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딱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나가다가 딱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이런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해요. 너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언제나 너가 가는 길마다 딱 웅크리고 너 가는 길 바로 앞에 딱 웅크리고 있다가 나가면 걸려 넘어지고 나가면 걸려 넘어지고 이런 일이 생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4장 7절 구절이 이 4장 전체에서도 핵심적인 구절이고 앞부분에서도 참 중요한 구절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치 죄가 문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하고 죄를 다스려라 해서 마치 죄가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원한다, 죄가 엎드린다 해서 우리 죄를 가리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생각하고 싶은 경향들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의 죄는 우리 창세기 자체가 워낙 모든 만물들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이 있다 보니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지금 죄가 살아있는 무언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있지도 않을 겁니다. 사실 죄 자체가 있지도 않았죠.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적이 없기 때문에 죄 자체가 있지도 않았던 것이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께 재물 드린 거 안 받은 사건 다음이잖아요. 너가 바르게 행했으면 기분 나빠할 것 없는 거고 바르게 행하지 못했다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니 이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라도 죄를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요. 우리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마치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버거워요. 우리 버거워서 하나님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이라고는 하나도 행하지 못하고 오로지 행하는 건 죄만 행해요. 늘 우리는 그런 교리적인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나요? 너 죄 다스려라. 너가 선을 행하면 하나도 어디 가서 꿀릴 것이 없고 머리 숙일 일도 없고 눈 내려갈 일도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든 간에 지금 하나님이 재물 안 받은 것 때문에 가인을 막 뒤지게 패면서 혼내주는 그런 것 있지 않죠? 그거 지나간 사건인 겁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앞으로도 너가 어디 가든지 간에 선을 행하면 문제가 없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 죄가 계속 내 눈앞에 도사리고 너를 넘어뜨리고 너를 실족해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 해야 될 것이 뭐냐? 죄를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원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정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창세기는 사람의 전적인 타락, 이거
신구약 성경 전체는 사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4장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죄인임이 분명한데, 우리가 진짜 무능한 존재인 게 분명한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계속 물어보시고, 너 왜 얼굴을 내려 깔고 있니? 끊임없이 물어보시고요. 심지어는 이 가인 보고 하는 말이 너 다스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에서, 여기도 교회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인간이 부패한 존재인데 이걸 통해 하나님은 인간이 하지도 못할 걸 하게 하신다. 그래서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 구실구실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보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너 이제라도 죄를 다스려라. 이제라도 지금 화났고요. 얼굴도 내일 깡두고요. 이제라도 가인을 향해서 언제건 그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옳은 길로 가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초대하고 부르시는 것이 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아까 아벨이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드렸다라고 했습니다만 믿음의 근본이 그거지 않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겠지만 나는 전혀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요. 내 안에 무슨 내가 미천을 따져보니 내가 할 수 있겠어. 이거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종종 나누는 예이기도 하죠. 한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시험 있으면 꼭 왜 시험날 와서 한 개도 못해서 망했어. 이런 친구들 꼭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 치면 겁나 잘 치는 진짜 가지를 떠는 친구들 있잖아요. 밤새 한 겁니다. 뒤지게 한 거예요. 그래놓고는 학교 와서 하나도 못했으면 빵점 맞아야 되죠. 근데 다 맞춰버리고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겸손이지 않아요. 가증이지 않습니까? 가증하다고 말해야 되지 겸손이지 않을 겁니다. 진짜 겸손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 하는 겁니다. 뭐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해볼게요 하는 거고요. 막상 시켜보니 겁나 못해요. 무슨 상관인가? 그냥 못하는 거예요. 나 이건 잘 못하는 거구나. 노력하면 될 수 있을까 아닐까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하고 못하면 못한다 하고 아는 거면 안다 하고 모른다 하는 건데 이 예수 몇 년 믿으면 가증을 배워요. 가증을 배워서는 겁나 못하는 척 하다가 시키면 이지게 잘하고 해서는 사람들이 막 우와 이 가증한 정말 가증한 신앙생활 이건 겸손이지 않습니다. 이건 겸손이지 않죠.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걸 겁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게 내 안에 미천들을 생각해 봐서 이러니 저러니 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다스려라 라고 말하면 믿음은 뭐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못해요.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눈꼽만치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눈꼽만치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답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돼요. 정말 보혈의 권능을 신뢰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말이 안 되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 너 해봐라. 그럼 해볼게요. 라고 대답하는 것. 능력이 있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재주가 있어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니 날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에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하고 공감하고 그렇군요. 우리가 그런 관계인 거군요. 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4장 7절 말씀 하나님의 가인을 향한 초대이고 부르시는 것 이겠다 싶어요. 제사 문제 어그러졌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걸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믿음으로 응답할 건지 아니면 내가 저질렀던 일들 속에 묶여가지고서는 자기 삶을 규정해버리고 자기 미래를 규정해버리고 지임으로 일어나려고 난리법석을 할 건지 이거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가인이 그 아벨을 데리고 들러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는 아벨을 죽여버렸다라는 것이 그 다음 내용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가인이 해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할 수 있다. 너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인에게는 그건 중요하지 않죠. 자기가 왜 화가 났고 왜 자기 안색이 변해버렸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어졌고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아벨인 거죠. 저 사람이 없었더라면 저 녀석이 없어서 뭐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안 받은 건데 아벨이 없었더라면 자기의 이런 모든 불편함들이 없을 수 있었겠다 생각을 하죠. 아버지 엄마가 했던 일하고 똑같죠. 나의 모든 불행과 나의 모든 참상의 원인이 뭐냐? 저 사람 때문에 내 모든 문제들이 생겼다가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가 더 이상은 가인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고 나를 긴장되고 위협시키는 아벨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괜찮아지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린 것이지요. 결국 아벨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을 저질러 버리죠. 뭐 아벨뿐만이 됐습니까? 이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저질렀던 짓도 똑같은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존재 전부가 흔들리게 될 때 이분들이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바꾸든지 아니면 유일하게 남은 길은 자기를 자꾸 밑으로 내버렸던 것이 다른 사람을 제거함을 통해 내 삶의 평안을 찾으려고 한 것이 가인이 선택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인을 죽인 다음에 4장 9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또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그 관계의 끝은 아니었겠다 싶어요. 다시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와서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의 형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것이 있죠. 이 질문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담 보고 너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아담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걸 거고요.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가인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서로가 형제를 지켜주는 자고 형제와 함께 가는 자인 거고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가인의 존재가 그런 존재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의 아우가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일 겁니다. 가인의 대답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 질문 역시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인에게 물었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되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찾아와서 묻지 않겠습니까? 너의 형제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 라고 물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숨어버릴 거고요. 또 대부분의 경우에 내 형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우리는 또다시 대답하게 될 것이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4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난 건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면 그럼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뱀의 머리를 밟고 말고보다 훨씬 더 저는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는 게 가인에게 주신 표라고 생각을 해요. 너가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절대 너를 해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상징하는 어떤 표,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인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가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는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로 상징되는 여호와 앞을 떠나서 동쪽으로 갔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 4장 16절이야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싶어요. 이게 가장 잘 어울릴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한번 제가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계속 범죄했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가는 순간부터 범죄를 하나님이 몇 번을 예언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는데도 끝까지 거역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루살렘 땅에서 유대 땅에서 전부 쫓겨나서는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의 동쪽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동쪽 땅으로 바벨론으로 완전히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인이 어디로 쫓겨나느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요. 에덴 동산하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서로 비유가 있습니다. 서로 같은 걸 가리킨다라는 꽤 많은 연구들이 있기도 하죠. 그러니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난 가인하고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쫓겨난 이스라엘하고는 겹쳐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창세기 4장이 쓰여진 까닭이 뭐냐 할 때 여기 나오는 소재들이야 아주 오래된 거지만 창세기 4장은 언제 쓰여졌을까?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졌을 거다라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근거이기도 해요. 이게 없던 걸 생으로 만들어냈다가 아니라 이미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존재했지만 이렇게 기록함을 통해 바벨론 땅에 쫓겨난 이스라엘이 창세기 4장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쫓겨나면 끝인가요? 바벨론 땅에 쫓겨나게 되면 예루살렘 무쌍에 쫓겨나면 끝난 거냐? 절대 끝은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쫓겨난 땅에서라도 어디서건 간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보는 거고 그분을 다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죠. 시편 몇 편인가요? 거기 가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으시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요거랑 여호와 앞을 떠났다.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또 하나의 성경이 요나서이기도 해요. 요나가 하나님 낯을 앞을 떠나서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가고 배를 타고는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배가 난파하게 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2장에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죠. 거기 역시 요나가 아무리 먼 곳까지 가려고 해도 어디를 가든 땅의 끝까지 갈지라도 심지어는 땅속 깊은 곳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런 고백들이 있더라는 거죠. 가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먼 곳에 갔다 하더라도 절대 가인의 삶은 끝나지 않고 에덴 동쪽은 절대로 지옥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 쫓겨난 땅에서 뭐하고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그게 창세기가 말하는 거죠. 비극은 그 다음이더라는 겁니다.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라멕이 부르는 노래가 4장 23절 24절에 있습니다. 이분의 노래 가운데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를 조금 상처나게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자기에게 조금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애를 죽여버리고 이런 일을 라멕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못된 놈이죠. 못된 놈인데 왜 이런 못된 짓을 하겠습니까? 조금의 상처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끼친 눈꼽만치의 상처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저는 라멕이 자존감 바닥인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자존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조금만 자기 삶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 곧바로 모든 이 날들을 이빨들을 다 곤두세워서는 끝까지 상대방을 물어뜯고 핥히고 누구도 자기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구도 자기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서 헐뜯어버리는 것, 물어삭혀버리는 것 그게 라멕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살도록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라 에덴의 동편 땅으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지만 그리고 어디 가든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에게 계속 말씀할 겁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할 까닭이 뭐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끊임없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다 싶기도 해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 끝은 없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절대 끝이진 않고 언제든 간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씀 생각하면서 날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어디에서건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또 일어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삶인 것 같습니다. 그게 사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삶이죠. 절대 체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언제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동생을 그 질투와 그 시기와 그 원망과 분냄 속에 죽여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떠나 동쪽으로 옮겨가게 된 가인을 우리가 말씀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인과 같은 자로 돼 하나님이 가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며 죄를 다스리라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일러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어떤 순간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한 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그 있는 곳에서 벌떡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먼 곳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